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스피치의 이현정입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에 적응이 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립고요. 이렇게 방송이 없는 날이면 되게 심심합니다. 불교 스피치, 불교 스피치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금강경과 함께하는 포교 스피치, 불교 스피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뭐 출가자나 제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말가짐 이런 것들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할까요? 우리 가장 먼저는 같이 또 우리 발언문, 불교 스피치의 발언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죠.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집에서 계신 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는 5계를 잘 지킵니다. 오늘도 부처님 같이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해서 남과 나를 이롭게 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사찰과 스님 말씀을 전하여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들은 스님 법문 한마디라도 전해 온 우주와 모두의 마음에 불법이 퍼져 모두가 안심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네, 불교 스피치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청까지 했죠. 박쥐가 엄청 잘 들어요. 네, 그래서 박쥐를 보여드렸는데 잠깐 한번 리와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저희 불교 커뮤니케이션 이 책으로 제4장 금강경에서 본 부처님의 스피치인데요. 처음에 1분에서 부처님이 말 없이 교화하셨어요. 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 보고 1분에서 깨우칩니다. 저는 몰랐어요. 자,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나가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아난이 들어서 전달했죠. 근데 아난이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 들어와서 여기서 버무려서 약간 내 색깔도 좀 붙여서 좀 변형시켜서 퍽 던진 게 아니라 아난이 정말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A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를 경유해서 그냥 쓱 해서 A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 나는 이렇게 들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원래 번역 그 전에는 내가 들린 것을 이렇게 들려진 것을 이렇게 말했다예요. 그러니까 아나는 자기의 주관성을 다 배제시키고 들은 대로 들린 대로 이렇게 말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 경청은 거의 인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끊지 않는다. 잠깐. 나도 불교대학에서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라고 하는 사람 안 돼요, 안 돼. 자,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자, 그리고 맞장구도 쳐주고 미소도 지어주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이것이 말 없는 스피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군요. 선입견을 가지고 쟤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떠들어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스피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후세의 제자들이 경전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말과 글이 있습니다. 자, 말도 스피치고요. 글도 스피치예요. 자, 그런데 각각의 특징이 있죠? 말은 강력한 파워를 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로 하셨어요. 부처님은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 말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란 게 뭐예요? 당대 그냥 휘발돼 버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알코올 증발하듯이 증발돼 버려요. 그 당대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 느낌 그대로. 부처님의 그 표정, 어떤 그 모습, 그 자체를 다 한껏 우리는 안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우려해서 후세에 있는 중생들이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의 감화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라면 글로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경전을 결집하죠. 그래서 경전이라는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 2600년 전에 그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상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글은 이게 감동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보다 감동은 약해. 그렇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감동이 강해. 근데 그때뿐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과 글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물론 중요하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글 공부만 중시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휴, 그 사기꾼 되는 걸 뭘 뭐라 가르쳐.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과 글이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것이 다 거의가 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네는 받아 적어.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주입식 이런 교육 안 했어요. 또 아니면 내가 하라 그러면 해. 잔말 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쏘아붙인 명령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질문이에요. 대화책. 부처님 이렇게 있으시면 부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제서 그 질문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맞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맞춤형으로. 자, 그래서 모든 경전이 제자와 부처님 간의 대화예요. 대화책. 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도 가물가물하네. 아마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은 두뇌 학자들이 말씀했잖아요. 대화. 일방적으로 혼자 말하는 거. 이거는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자기 세계에 그냥 푹 빠져버려. 온갖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단정 짓는 거. 이런 거에 그냥 빠져버리고 그리고 남을 포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것은요. 두뇌가 깨져. 여기 전두엽이 넓어져요. 오픈돼가지고 상대방도 포용할 수 있고 나도 상대방을 통해서 나도 고쳐지고 원만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폭이 넓어지고 이 두뇌학자들은 여기에 상상력, 창의력, 언어 능력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두뇌학자들은 불교에게 불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다 대화체예요. 야,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소름. 이제서 이제 두뇌학자라는 사람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 물론 치매에도 가장 좋다. 대화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먼저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질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이야기가 달리 마련이 되는데 제가 모든 이렇게 토론회나 아니면은 불교 뭐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불교 강연 아니어도 일반적인 그냥 우리나라 무슨 뭐 어떤 모임이다 아니면 토론회다 세미나다 이런 데 가보면 관중석에 계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하면 되잖아. 질문이라는 거는 궁금한 걸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건데 동의합니다.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가면서 그것까진 좋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변을 막 얘기해. 그러면 어떤 사회자가 근데 질문을 하셔야죠.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전 그게 뭐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자, 질문. 분명하게 묻는 거예요. 자, 궁금한 점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자, 그 점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면 돼요. 근데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주 그거 정말 진상 고객이야. 자기의 지식 정도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동의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또 더 열을 내.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져. 자기가 왜 여기 마이크 잡고 일어섰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막 변을 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묻는다. 용기를 낸다. 질문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진심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좀 골탕 먹여볼까? 어려운 거 한번 질문해봐.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어? 저 강사 웃기네. 이렇게 보실 것 같지만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왔어. 연사가.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봐.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걸 비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자, 진심으로 해주시고요. 창조적 기획이 필요합니다. 자, 질문을 할 때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뻔한 질문 있죠. 불교가 뭡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분이 한 말씀 중에 하나 따와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도 굉장히 요령 있게 해야 돼요. 굉장히 센스 있어야 돼요, 이 질문도. 그래서 질문하는 어떤 요령과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장소와 환경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제가 경청할 때도 장소 환경 얘기했죠. 이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안에 장소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커뮤니케이션 안에 장소, 공간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학. 이것도 학문의 하나 종류예요. 그만큼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공간이 얼만큼 넓으냐, 좁으냐, 적당하냐.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나냐. 이 굉장히 좋아요. 오감을 자극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본능적인 거를 주기 때문에 쓰레기 냄새가 나냐, 음식 냄새가 나냐, 꽃향기가 나냐, 향 냄새가 나냐. 그거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이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장소와 환경도 중요하고 문장을 짧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장을 짧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길어야 두 문장, 평범하게 한 문장. 질문은 묻는 거예요.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문장을 짧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자, 또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분은 비꼬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느껴. 진심까지 느껴. 창조적 기획도 있어. 진심도 느껴져. 용기를 내셨어. 그리고 분명하게 물었어. 그런데 흥에 겨워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네. 자, 그러면 본인도 까먹어. 듣는 사람도 긴장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딱 받아 적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세 가지 질문,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질문하는 자의, 질문자의 안 좋은 자세입니다. 한 사람당 한 개 질문. 깔끔하게 그렇게 해줘야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듣고 그 명확도에 따라서 올곧게 답이 나갑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일어선 김에 또 한 번 하겠는데요. 연사님 만나기 힘든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근데 좀 자제하시고 1인 1질문 아셨죠? 1인 1질문에 1문장. 자, 111도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안한이 들은 대로 이제 금강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질문했어요?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했죠. 자,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금강경에서, 물론 다른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금강경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분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탁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앉는 것도 보여주시고 발 쉬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자, 그랬을 때 수보리 존자가 일어서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수보리 존자의 용기, 이거 대단히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수보리 존자는 어떤 분이에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 자, 10대 제자들, 이 10대 제자들의 자격 조건은 워낙 인도가 넓으니까, 그리고 제도해야 될 중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부처님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나 대신 역할을 하라고, 나 대신 설법을 하라고 만든 어떤 제도, 어떤 만든 것이 10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대신 설법 스피치를 할 사람들이 10대 제자인 거예요. 설법을 하는 이 스피치를 하는 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거기에 각자의 특이성, 뭐 누구는 지게제일, 뭐 다문제일, 뭐 신통제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기본은 부처님과 똑같이 설법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 10대 제자들이 왜 못 알아들었겠어요? 1분에서 다 꿰찼죠.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여기서 보살심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꿰찼지만 나만 꿰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을 중생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대신 용기 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비심이에요. 중생을 향한 자비심. 수보리 존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강경을 읽게 됐습니다. 자, 입을 열기까지의 용기. 보통 이거는 이제 수보리 존자가 아니라 일반 불자들의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제 얘기였어요. 제 얘기. 내가 이거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 하나 뭐 한다고. 굳이 내가 용기 낼 필요 뭐 있어요. 막 심장이 벌컥벌컥 막 여기 막 둥둥둥둥 막 바운스 막 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기 쉽죠. 제 얘기예요. 내가 이거에서 뭐 달라져. 이런 거. 아는 것도 없는데 뭘. 아는 게 왜 없어요. 내가 내 발로 여기 안심승신 불학원에 들어왔어요. 신심이 왜 없어서 들어왔겠어요? 그냥 하도 심심해서 막 죽을 것 같이 몸부림치게 심심해가지고 여기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나의 요만큼의 신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심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감동받은 만큼, 내가 느낀 만큼 이게 아는 겁니다. 그거 정말 귀한 거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자, 그리고 나서 speak yourself.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는 방탄소년단. 이 BTS 팬입니다. 저도 아미입니다. BTS가 전 세계를 녹아내리게 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해가지고 이 독일 소녀들이, 백인의 그 소녀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완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정말 보잘것없는 신심인데 라고 하셔도 그 요만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자, 내가 괜히 허튼 반에 입 열어가지고 이거 구업 짓는 거 아니야? 너무 조심성이 너무 많아 도대체 불자님들은.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 하시는 거예요. 구업 짓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내가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안한처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늘 안심정사에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너무 훌륭해요. 자, 그다음에
아유, 나 기도하기 바빠. 뭔 질문을 해? 아유, 됐어요. 질문할 사람 따로 있고 난 일단 우리 집 좀 건사합시다. 아,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아셨죠? 기도하기 바빠. 이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진짜 진솔한 제자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되새기고 전달하고, 제가 여기서는 질문을 하라는 거 아니라 입을 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입을 열기까지 용기. 말하고 본전도 못 찾아. 누가 탁 또 나를 또 치고 들어와요. 또 나 그게 겁나. 이런 사람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내가 안 해도 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메모했으니까 다 됐어. 나중에 메모 쫙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메모했으니까 이제 든든해. 그리고 다음에 안 봐. 그리고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보면 새삼스러워. 어머, 내가 이런 것도 적었네. 자, 메모해서 끝이 아니다. 다 경험하시죠? 메모해서 누가 들여다봅니까?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자, 메모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미루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이제 겨우 불교에 입문했는데 뭐 내가 뭘 알아. 이것도 아니에요. 불교 입문한 그날 내가 왜 입문했고 입문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더라고. 이거를 전하셔도 돼요. 중요하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셔도 됩니다. 자, 시주금만 내면 돼. 나 이거 불사금 다 냈어. 나 공덕 다 졌어. 아니에요. 진짜 왜 돈 없어도 보시하는 거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수승해요. 복과 공덕이. 그만큼 이게 진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주금만 내면 돼. 땡, 다 땡.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다는 이 입을 열기까지의 용기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이것이 진짜 신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그냥 모양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펭귄들이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있다가 얘네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자, 누가 먼저 갈래? 왜 바다에 풍덩 못 들어가냐면 이 안에는 천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근데 보이지가 않아. 자, 바닷속에 뛰어들었을 때 나 곧바로 누구 입으로 싹 들어갈 수도 있어. 무서워. 아니면 여기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야, 너부터 가봐. 너 먼저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싫어. 자, 처음에 뛰어드는 펭귄이 너무 용기 있죠.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2007년에 랜디 포시라는 심리학자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카네기 멜런대의 심리학자인데 랜디 포시라는 분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처음으로 뛰어내리는 이 펭귄의 용기, 이 용기가 말을 하기 전의 용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신심만큼 제가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누구의 권유로 아니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동해서 법당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기까지의 용기가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퍼스트 펭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이 퍼스트 펭귄 하는 이 펭귄이 정말 용기 있고 참 대단하다라는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용기를 한번 내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불자의 어떤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비관적이었던 저도 해보니까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저는 너무나 느꼈습니다. 네. 최승 제1의 보살이 되는 길, 포교의 무량공덕. 자, 우리가 불교가 널리 퍼져서 정말 내 주변, 내 이웃, 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내 나라 넘어서 글로벌 전체가 불교를 믿는 불국 정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언할 때 그런 발언도 합니다. 아유, 건방지게 그런 발언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내가 청사진을 내가 그리는데 뭐라 그럴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다 불심을 가지고 같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불국 정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까처럼 폴스트 펭귄, 누구나 폴스트 펭귄이 돼가지고 포교의 무량 공덕을 같이 짓자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금방 번져집니다. 요즘에는 좋은 핸드폰도 있죠. 동시대에 SNS로 막 전 세계까지 다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포교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진짜의 보시고 시주고 공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 내 금강경 좋아. 금강경을 읽으면 수승이 공덕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내가 그래서 좋아. 나도 공덕 좀 짓자. 복 좀 짓자. 금강경 읽겠어. 라고 도전하실 수 있죠. 뜻을 몰라도 읽어도 돼. 라고 하니까 좋아. 그냥 뭐 뜻 몰라도 읽어. 거기까지도 용기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랬던가? 부처님의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글이 없었죠. 부처님이 열심히 글을 쓰시고 논문을 쓰시고 경전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전. 자, 말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강해서 당대에 들으면 환희심이 나. 근데 돌았으면 잊어버려. 자, 이 말이라는 게 단점이 그 약효가 얼마 안 간다는 거. 이렇게 우리처럼 녹화를 해가지고 그냥 또 보고 또 잊어버리면 또 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기계도 없어. 녹화도 할 수 없어. 녹음도 할 수 없어. 부처님 당대에 있는 사람, 그것도 부처님 옆에 있는 사람만 들었을 뿐이에요. 너무 좋겠다. 나도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이런 발언도 해보는데 어쨌든 말이라는 건 휘발성이 강해서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음성을. 자, 그랬죠. 자, 그랬는데 특히 인도는 이 말이 강한 나라예요. 중국은 글이 강한 나라예요. 인도는 모든 게 구전이에요. 다 외워버려. 인도 사람들은 머리가 무진장 좋아요. 왜냐? 문맹률은 높은데 머리는 비상해. 이건 다 구전으로 다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니까 집중해야죠. 그리고 이걸 외우려니까 계속 되새겨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인도에는 외우기 대회가 있다고. 경전을 외우기 대회가 있어요. 외우기 대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외워요. 그렇게 외워요. 요즘엔 더 기계들이 더 발달하니까 우리는 더 못 외우잖아요. 어쨌든 인도는 스피치의 나라, 중국은 글의 나라. 근데 우리는 그걸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나라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글 공부만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걸 오히려 경시까지 했는데 부처님은 말로 전하고 녹음기도 없고 녹화도 할 기계도 없고 글도 없기 때문에 메모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제자가 그저 기억을 잘하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걸 자비심에서 짧게 4구계로 다 개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래로, 음률로. 그래서 4구계가 굉장히 이 부처님이 해주신 자비심의 발로의 스피치입니다. 이 4구계. 그래서 이 긴 글을 외우지 못하면 4구계만이라도 외워. 사실 4구계 안에 핵심, 응축된 이 모든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금강경만 봐도 4구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주 거기 응축된 농축액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4구계만이라도 외워. 그래도 돼. 라고 안심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안심을 주셨다는 거가 저는 이제 불교를 접했을 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이 어려운 걸 다 언제 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고행을 다 해야 불자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내까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뭘 깨우쳐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쉽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안심법문,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 아주 쉽게 4구계로 줄여서
음률 맞춰서 외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사국에. 자, 사국에만이라도 널리 전하면 너 공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해도 돼. 사국에 전부 몽땅 안 해도 돼. 하나만 해도 돼. 사국의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해도 돼. 이렇게 아주 안심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금강경이 안심법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여기에 많은 부분이 이 책 안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가 있는 게 이 분이에요. 분에 삼천대천세계 7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에라도 한마디 전하는 것이 큰 공덕이다. 자, 8분 또 11분에 설하는 장소는 다 부처님, 불보살님이 다 옹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탑이면 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1분에 12분에 보면 부처님과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 된다. 네가 사국에라도 말하면, 전달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항아의 모래수만큼, 자, 뭐 전 세계에서 모래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래 없는 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 항아가 부처님 계신 데가 항아니까 항아를 얘기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항아가 모래알이 정말 곱대요. 아, 저도 가보긴 했지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래알, 잡히지도 않는 그 모래알 수보다 더 공덕이 크다. 사국에만이라도 전하면. 이것이 13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이건 너무 많아. 이런 말은 너무 많고요. 무량한 시간 동안 몸보시 보다 더 크다라는 거 15분에 있고, 어떤 스님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는 공덕이다. 아주 극찬이 계속 나오죠. 16분, 24분 역시 수미산의 7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 사국에라도 전하면. 자, 이게 24. 그다음에 아승기 세계의 7보로 보시한 것보다. 자, 이렇게 물질적인 보시가 여기서 점점점 커가요. 그 부처님의 설법 중에 그 하나의 방법, 스킬 중에 하나가 점점점점점 커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뭐 작은 거, 더 작게, 더 보통으로, 보통 크기, 조금 더 크게, 더 크게 이런 게 이제 음악적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부처님의 금강경 안이 오케스트라예요. 처음에는 삼천대천세계 이것도 큰데, 뭐 항아의 모래 이것도 큰데 점점 커져. 무량한 시간, 뭐 수미산 엄청 큰 게 나오고 아승기 세계까지 막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 커진 이렇게 이 많은 표현보다 더 크다. 어떤 게? 사국에만이라도 널리 전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을 주셔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의 스피치에는 100% 설득이거든요. 이 종교 프로세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종교 얘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죽는다. 너 그럼 큰일 나. 돈 안 내면 어떻게 돼? 이런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게 있는데 거꾸로 부처님은 너무나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화를 받은 게 이제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국에만이라도, 아주 쉬운 사국에만이라도 음률 붙여서 외우다가 흥얼흥얼 대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냥 쉽게 가는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수보리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경 이름까지 지어주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전에서도 이름, 뭐 지장경에서도 이 경을 무엇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면 지장경은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또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이 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경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이 자상함.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아이고 잘못 웃자네요. 또다시 수보리야. 왜냐하면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보리야. 지금 저기 제가 이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전부는 아니죠. 저는 이름이 이현정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이들이 부를 때는 이현정 이렇게 안 부르죠.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조카가 부르면 이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그 밀린다 왕문경에도 이름이 전부입니까? 뭐 이렇게 딱 물어보죠. 이렇게 약간 비아냥되게 밀린다 왕이. 그럼 이제 그 나가세나 존자가 이름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름은 전부가 아닌데 왜 부처님은 이 경에 이름까지 붙여주셔요? 이렇게 또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있는 거예요. 금강경. 자, 그런데 부처님이 손수 어떤 스피치를 하셨냐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계속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스피치냐면 노인 요양병원에서 이건 직접 실험한 거예요.
노인 연령부에 노인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자, 환자 노인 어르신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환자 어르신 아유 저 혈압 잘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연구진들이 쫙 들어갑니다. 연구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요양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분이 왕년에 제일 잘 나갔을 때 호칭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유, 네, 이현정 뭐 상무님 아니면 박 사장님 왕년에 잘 나갔었을 때 이름과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장이 아니지만 박 사장님 지금 혈압질 시간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니까 한 달 후에 아주 현격하게 이분들이 아주 왕성한 그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몸도 막 좋아지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왕년에 잘 나갔었을 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호칭으로. 그래서 김 사장님 피 뽑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끝마다 아유 김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박 사장님 이렇게 아니면 주부라도 어머 누구님 누구 여사님 누구 엄마님 이렇게 일부러 호칭을 불러주고 이름을 석자를 다 불러주면서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완전히 신이 나가지고 그 어떤 아픔의 어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더라 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하다.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거다. 역시 부처님도 손수 수보리야, 수보리야. 말끝마다 또 수보리야. 왜냐하면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수보리야, 수보리야를 굉장히 그 분마다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름을 잘 활용해서 스피치할 때 많이 활용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하자라고 부처님의 스피치를 배우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자에 나오는 건데요. 뭐 이름이 없는 것은 천재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이름이 중요하지만 역시 뭐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와 어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천지의 변화의 원리는 인간이 개념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데 인간이 개념화하지 않거나 이름이 없으면 세상의 온갖 사물은 서로 뒤죽박죽 엉켜버린다. 그래서 편의상 이름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사람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잖아요. 백인백색이잖아요. 그러면 저 안경 쓰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편의상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지만 편의상 부를 땐 열심히 불러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부처님이 너무 잘하신 게요. 말끝마다 칭찬하신 거예요. 저는 그 금강경의 모든 금강경 아닌 다른 경전도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경전을 모든 제자들이 그 똑똑한 제자들이 다 결집을 했을 때는 필요 없는 건 다 뺐을 텐데 부처님이 맞장구 쳐주고 칭찬하시는 건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훌륭하다 수보리야. 맞다 맞다 맞아 맞아. 아유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수보리도 맞장구예요. 자,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제자에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래 그래 맞아.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수보리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칭찬도 해주고 이것이 그냥 살짝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화 돼가지고 서양에서 스피치라는 교본이 나와서 우리에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의 교본은 원류는 부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걸 학문화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서양에서 거꾸로 받았잖아요. 저도 스피치 교육을 받을 때 서양의 교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에 해보니까 이미 부처님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 너무 빛이 나고 너무 좋은 것이 다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에 제가 좀 안타까웠고 끄집어내서 제가 한 건데요. 제가 뭐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마음껏 불러주시고 칭찬할 때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경전에 이런 말들은 왜 들어가요? 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칭찬과 맞장구를 쳐주셨다. 네, 굉장히 이게 대화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요. 엘리엇과 아론의 제가 이제 이런 그 미국의 심리학자들 사실 심리학 그러면 미국의 심리학을 좀 칩니다. 우리가 수입해서 받아들이는 학문이 다 서양 거죠, 거의 다. 거의 다 서양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요. 제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면 불교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세상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서양인도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섞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엘리엇 아론과 다빗 린다의 실험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칭찬을 하는데 칭찬할 때도 그냥 그래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칭찬을 오버해도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1번 시종일관 칭찬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칭찬을 해주고 중간부터 깎아내려. 그래. 너 맞아. 말 잘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니. 그래, 너 참 훌륭하다. 그런데 너 좀 건방져.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또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왕창 깎아내려. 너는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니? 머리도 좋은 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일 깎아내려. 넌 도대체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넌 어쩌면 그러냐. 공부도 안 하지. 인성도 안 좋아요. 계속 깎아내려. 자, 이런 거를 해보니까 모든 게 이게 사실 말 한마디가 재치고 이게 센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혜로 해야 되고 상대의 눈치를 다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상대방이 좋아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우러나올까요? 그리고 자기가 뿌듯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제가 서양 학문을 통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았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부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막 이렇게 팍 솟구치듯이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응수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거를 또 그대로 경전에 넣었던 이 제자들의 요 살뜰한 면모, 이것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멋지다 제가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가장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면서 했던 것은 뭐 다 아시겠죠. 처음에 깎아내리는데 중간부터 칭찬을 해준 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 하나하나 칭찬 한마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요 한마디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를 해요. 이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를 제가 견뎌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소름이 좀 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어떻게 스피치를 하셨는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